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가정 안에서 벌어진 치열한 다툼, 인간의 계산,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라헬은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은 그 사랑마저 무력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했고 자존감마저 무너졌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는 라헬의 말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히브리어 카나 케네이는 동사로 질투하다, 시기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감정의 내면적 격동과 불만, 분노가 수반된 강한 감정 표현입니다. 메타 에아노 KHE 메타 아노키, 직역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노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는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중요한 고백이지만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은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며 그녀가 내 무릎에서 아기를 낳게 하라. 보에이 에일레이하 보엘레하, 동침하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문화적으로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는 관습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이었고 무릎 위 출산은 법적 입양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빌하가 야곱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신앙 없는 조급함이 만든 관계의 꼬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인간된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시간을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면서 계속 인도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하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첫 아이의 이름을 단, 두 번째 아이는 납달리라 짓습니다. 단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판단하셨다는 뜻이요, 납달리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입니다. 단이란 뜻은 판단하다, 재판하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름을 통해 라헬은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하셨다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기보다는 라헬이 그 응답을 자신의 경쟁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멋대로 기도를 해석하는 무속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팔고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 무자비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에게만 응답을 주고 예언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진실하고 신실한 주의종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분간을 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조차도 자매 간의 감정적 승리로 여기는 모습은 우리 신앙도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 해석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하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하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출산이 멈추자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이로써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갓은 운이 왔다,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 역시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감정적 만족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한 반응이었습니다. 암다 밀레댓, 출산이 멈췄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출산의 흐름이 멈추었음을 의미하지만, 레아는 인내하지 않고 자신의 여종 실바를 동원합니다. 레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듯이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안에 죄의 성질을 자극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진리를 받았고 말씀 안에 살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자극하고 죄의 속성으로 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와티텐 아오타 야 아콥 리샤,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내라는 말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실제적 아내보다는 시바디로서의 지위를 뜻하며 법적이면서도 감정이 배제된 구조입니다. 이는 창조 원리에서 더욱 멀어지는 인간의 선택이며 결국 야곱의 가정은 점점 질서 없는 다처제 구조로 혼란에 빠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제는 르벤이 들판에서 합 한 채라는 약초를 가져옵니다. 라헬은 이 합 한 채를 탐내고 레아에게 그 대가로 야곱과의 하룻밤을 거래합니다. 맥추 때는 고대 이스라엘 달력으로 약 5월 초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합 한 채, 두 다임이란 열매를 맺는 시기로 맨드레이크라는 식물로 알려졌습니다. 맨드레이크는 고대 근동에서 사랑이 묘약 혹은 다산을 돕는 약초로 여겨졌으며 여성들 사이에 매우 귀한 약초였습니다. 르벤이 이를 들판에서 채취했다는 것은 그가 적어도 6세 정도였음을 뜻하며, 이는 야곱 가문에서 이미 자녀 출산 경쟁이 어린아이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라헬과 레아 사이의 감정적 경쟁과 남편 사랑의 독점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이 얼마나 왜곡되고 성적인 영역조차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비극을 목격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질투와 흥정의 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신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억눌린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출산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디나를 낳게 됩니다. 이 출산을 통해 레아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며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갈망은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레아는 사람의 사랑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보다 그의 고통과 간절함 그리고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는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드디어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이는 그녀의 인간적인 수단인 여종 비라를 통한 출산 등을 허락하신 이후 하나님의 주권적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라헬에게 기나긴 세월 동안 본인 자식이 없던 고통과 교훈의 시간을 주신 뒤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슬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때는 하나님이 때에 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적 정서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 느끼는 사회적 수치와 심리적 열등감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라헬은
자아의 상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라헬의 바람을 충족시킨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과 인내의 열매로 주어진 구속사의 한 단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녀의 태를 여셨다고 하시면서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릅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담깁니다. 하나는 수치를 제거하셨다, 아사프, 또 하나는 또 더하시기를 야사프, 곧 다른 아들을 더해달라는 소망입니다. 이 장면은 기다림의 끝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문에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요셉이 태어난 후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을 붙잡기 위해 그에게 품삯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매우 신중하게 점 있는 양과 아롱진 염소만 품삯으로 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리한 거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거래였습니다. 라반은 이것마저도 속이기 위해 점 있는 가축들을 따로 빼서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야곱과 라반의 거리도 사흘길, 다시 말해 신뢰는 사라지고 철저한 분리와 단절만 남게 됩니다. 27절의 말씀 가운데 라반이 내가 깨달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히브리어 니하쇠티 동사 나하쉬 점치다 징조를 보다에서 왔습니다. 즉 라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야곱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징조를 본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인격이나 성실성보다는 그의 존재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장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라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적이니 거래를 요구하죠. 라반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기서 정하라는 히브리어 나캅에서 왔으며 원뜻은 구멍을 뚫다, 확장된 의미로 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라반은 야곱에게 구체적 품삯 계약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라반의 술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관대한 제안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의 기초이며 훗날 그는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라반의 이 제안은 야곱에게 일종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지점이 되었죠.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이제 야곱은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 물구유 앞에 세워두고 양들이 그것을 보며 교미하게 합니다. 또한 건강한 양에게만 이 방법을 적용하여 건강한 새끼는 자신의 것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합니다. 야곱은 실한 양, 즉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 가을철 번식기에 교미할 때만 나뭇가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가을에 태어난 새끼가 영양 상태, 날씨 조건 등에서 더 강건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야곱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약한 양에게는 전혀 가지를 세우지 않아 건강한 새끼는 자기 몫이 되고 허약한 새끼는 라반 몫이 되게 한 전략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의 경험, 지혜,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이 단순한 목축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 섭리 속에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따라 했더라도 그 결과는 결코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 원인은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약한, 히브리어로 ATBP, 아타프, 본래는 덥다, 포장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털이 많고 연약한, 번식력이나 체력이 약한 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 속에 또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0장은 질투와 경쟁, 인간의 꾀와 노력, 사랑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라헬처럼 조급해하고 야곱처럼 수동적이며 때로는 레아처럼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하며 마지막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1장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라반과의 갈등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